말씀의 제목이 좀 중요합니다. 나를 던지지 말고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조금 가볍게 생각하면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새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중고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고가 되었기 때문에 새 것처럼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중고로 살아가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만히 이 삼손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종종 너무 간절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했고 첫 번째 부인을 자신의 친구에게 어떻게 보면 빼앗겼죠.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을 마음에 두고 그 여인을 부지런히 쫓아다닙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드릴라입니다.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그 드릴라에게 빠져 말하면 안 되는 삼손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죠. 너희의 그 놀라운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라고 했을 때 삼손이 결국 나의 이 힘은 나의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나시린으로 서원되었고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런 것으로 나의 힘의 근원이고 원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릴라가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블레셋 사람은 삼손을 가두고 붙잡아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를 팍팍 깎고 두 눈을 빼고 연자 맷돌에 매달아 낙이 되신 그 맷돌을 갈게 하면서 삼손을 모욕합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이 삼손이 어느 날 끌려 나옵니다. 블레셋에 잔치가 있었고 그 잔치의 여흥 중 하나로 블레셋을 괴롭혔던 이 삼손에게 채찍질을 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 잔치 자리에 끌려 나와 기둥 사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것이 배경이죠. 시간이 지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성경은요 참 재미있게도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머리털 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또 삼손에게 머리털이 자란다, 머리카락이 자란다라는 것은 삼손도 사람이기에 당연한 것이죠. 짧게 깎았고 빡빡 밀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머리가 자라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재미있게도 삼손의 머리털이 자란다라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데 그걸 무슨 특별한 일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머리카락이 안 자라는 것처럼 삼손만 자라는 것처럼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니라 라고 기록해 놨어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삼손은 눈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했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먹었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뽑혔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또한 머리카락이 잘렸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은요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독보적으로 앞서가는 문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 그것은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가나안에서 가장 비옥한 항구 도시를 갖고 있었고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대부분의 이방 민족들은 이 블레셋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삼손의 시대에만 20년을 조공을 바쳤어요. 초대왕 사울의 때에도 블레셋은 가장 큰 대적이었어요. 이 블레셋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머리를 잘랐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자라네요. 블레셋이 왜 그것을 그냥 두고 봤을까?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눈을 가려서? 아니에요. 블레셋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나실인이 무엇인가를 블레셋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선택된 자로 어려서부터 머리에 삭도, 즉 면도를 하지 않고 머리에 잔털을 깎지 않고 그대로 기르는 거예요. 아마 묶어서 땄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나실인이에요. 그 조건으로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정확히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의 규례는요, 연장되고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나실인으로 서원했다가 술 한잔해서 깨지고 다시 또 시간이 지나 나실인으로 서원하고 이럴 수 없어요. 나실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먼저는 몇 월부터 며칠까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나실인이 있습니다. 즉 아내가 임신했을 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나실인으로 서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대를 이을 처대를 아내가 임신하면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하나님 제가 나실인으로 구별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이의 건강 그리고 이 아이가 사내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아이가 태어나는 약 1년 동안 면도하지 않고 즉 머리에 잔털들을 깎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요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또 장례식에 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중요한 일을 하나님 제가 구별하여 즐기거나 가지 않고 이 아이가 사내 아이고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이것이 기간의 나실인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면도도 하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시고 즉 결혼식에도 가고 장례식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1년도 서원하고 어떨 때는 3일도 서원하고 하루도 서원하면서 기간적으로 나실인으로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뱃속에 있을 때 부모가 서원하는 거예요. 이건 종신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구별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를 잘 따서 묶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게 하지 않고 즉 그래서 장례식이나 시신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음료와도 비슷한 이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한다는 건 그 집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이 아이에게 물을 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실인으로 나만 선언해서 우리 애는 나실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종신 나실인은 그 지역이나 동네에서 유력한 자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애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를 초대하면 이 아이에게는 아주 맑은 물을 줘야 돼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남들이 식사 자리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 이 아이는 아주 맑은 물, 우리로 말하면 정수기에서 정수한 깨끗한 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얼만큼 줘야 되느냐?
포도주를 마시듯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나시린을 초청해서 대접한다는 것은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서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 대접한다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신 나시린은 내가 그냥 내 애를 서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이 아이에게 각별한 관심을 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시체, 죽은 시체, 까마귀나 염소나 양이나 들짐승이 죽은 시체를 온 동네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이 아이가 호기심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서로 관심을 쏟아줘야 돼요. 또 초청하거나 어디에 가면 이 아이에게는 그 맑은 물들을 공급해줘요. 물론 대부분 부모가 하지만 마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이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종신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온 동네가 신경 써줘야 돼요. 삼손은 종신 나시린으로 선언되었고 그렇게 커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부모만 이 삼손이 나시린이고 나시린으로 클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았다는 게 아니라 온 동네가 삼손을 주목하고 삼손이 나시린으로 클 수 있도록 주변을 돌보고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종신 나시린은 한번 깨어지면 끝입니다. 왜 온 동네가 힘을 쏟아야 하느냐?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다가 이 아이가 부지불식간에 시신을 가까이 하면 나시린의 규례가 깨어집니다. 한번 깨어지면 이 종신 나시린은 다시 나시린의 자격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블레셋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삼손은 이미 머리가 한번 깎였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지위를 상실해줘. 블레셋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아, 저가 나시린으로 선언되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즉 깎지 않아 저 놀라운 힘이 나귀 턱뼈로, 나귀 새 턱뼈로 1000명이나 때려 죽이는 저 힘이 있구나. 그러나 그가 이제 머리를 깎였으니 끝이다. 하나님과의 계약,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의 계약은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미 두 눈이 뽑혔고 머리가 한번 깎였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 힘은 없어요. 블레셋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삼손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나실인으로 소원되었다는 계약에서 옵니까? 아니에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깎였냐 안 깎였냐가 힘의 근원이 아니에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블레셋은 알았습니다. 삼손도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내 힘의 근원은 나시린으로 서원한 것이었고 그 표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알았는데 반절만 알았어요. 절반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심은 그 나시린이라는 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그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힘의 근원은 그 나시린이나 약속이나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즉 알았지만 절반만 알았어요. 삼손도 마찬가지로 알았지만 절반만 알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어설픈 게 많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던지지 말고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삼손은 간절했습니다. 이미 두 눈도 뽑혔고 모욕당할 만큼 모욕당했어요. 머리카락은 빡빡 깎였어요. 머리카락은 자랐지만 자신이 알아요. 힘이 없어요. 힘을 내어보려고 했지만 나지 않아요. 옛날과는 달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삼손이 맷돌을 돌리던 짐승 같은 삶에서 이 광장으로 끌려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은 28절부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26절에 삼손을 데리고 온 소년을 준비해요. 그 소년이 삼손에게 호의적입니다. 삼손이 뭐라 그러냐면 내 팔 한쪽씩을 양쪽 기둥에 대어줘라 이렇게 말해요. 소년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삼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요 그대로 해줍니다. 원문의 표현은 대어주라가 아니라 내 손가락을 기둥 사이에 틈에 끼워줘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하나의 돌기둥으로 시멘트로 지금처럼 쭉 만드는 게 아니고 그때는 바위를 깎아서 쌓는 구조죠. 벽돌처럼. 그리고 그 틈을 시멘트로 깨끗하게 막아 단단하게 흠이 없이 고정하는 게 아니라 그 바위들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이 있죠. 바위와 바위 틈이 만나는. 원문을 보면 소년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내 손가락을 그 기둥 틈에 끼워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른의 손가락을 바위 틈에 그 기둥 틈에 쑥 끼워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삼손이 소년에게 그래요. 내 손을 그 기둥 틈에 끼워줘라. 내 소년은 또 끼워줍니다. 잘 보셔야 돼요. 원문을.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삼손이 28절에 기도하기 전부터 26절에 소년을 준비시키셔서 일이 되게 하세요. 삼손이 28절에 크게 부르짖어 회복되길 원하죠. 하나님 내가 힘을 잃었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과거처럼 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도요 삼손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미 소년을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강조되는 것은 나예요. 나. 삼손은 계속해서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을 보세요. 계속 얘기해요. 나.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는데 억울한 거예요. 내 눈이 빼졌어요. 내 힘을 잃었어요. 내 원수가 나와요. 나예요. 삼손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계속 내가 억울해요. 라고 얘기해요. 나의 눈이, 나의 힘이, 나의 원수라고 얘기해요. 물론 원수가 봐줄 리는 하나님이시죠. 반절은 맞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마음입니까? 너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원하셨던 삼손의 기도는 이것이 아니에요. 삼손은 지금 갈급합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눈을 뺀 이들, 나의 원수 같은 이들, 나로 한 번만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단번에 역전시켜 주십시오. 그 대가로 나의 목숨도 끊어 주십시오. 나를 던집니다. 나와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반절은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만이 갚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삼손은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사사로 눈도 뽑히고 머리카락도 잘렸고 힘도 잃었지만 이제 다시 머리카락이 자랐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사사로 다르게 살기 원합니다. 예전에는 독불장군처럼 혼자 싸웠지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사의 이름에 걸맞게 내 등을 보며 많은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고 내 눈이 뽑혔지만
내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사의 역할로 나시린같이 이제 살아보겠습니다.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그런 회복이에요. 삼손은요, 회복되었지만 살아갈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끝까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내 기분이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회복을 원하세요. 하나님도 삼손이 다시 힘을 찾기를 원해요. 사사로, 나시린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요. 온전한 나시린, 온전한 사사. 그런데 삼손은요, 나의 억울함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 원수 갚고 나도 죽고, 원수 갚는 대신 나도 죽여주시고 내 목숨도 드리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입니다. 끝까지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은 알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나도 같이 망가져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판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은 같이 죽자의 회복이 아니에요. 나로 한 번만 이 원수 다 갚고 저것들 다 죽이고 나도 죽고,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끝까지 자기 속에 쌓여있는 잘못된 기도이고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간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는 겁니다. 회복되어 사는 거예요. 두 눈은 뽑혀 있지만 머리카락은 잘렸었지만 눈으로만 보던 사람이 눈이 뽑혔어요. 살아갈 희망이 없죠. 삼손의 입장에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살던 사람이 눈이 뽑혔으니 살아갈 희망이 없죠.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잘려 힘이 빠졌으니 살아갈 능력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가라고 하세요. 눈이 뽑혀 있어도 괜찮다고 하세요.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다고 하세요. 회복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회복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에요. 삼손처럼 마지막까지 자기애에 빠져서 하나님, 나로 이번만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저것들 죽이고 나도 죽겠습니다. 고귀한 것 같고 큰 결단 같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살기를 원하세요. 회복을 원하는 건 하나님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 기도를 잘했다.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회복될 거다. 그런데 왜 같이 죽겠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살아야지. 너는 살아야지.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것들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아니에요. 삼손은 끝까지 잘못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잘못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는 거죠. 억울하고 분하고 죽겠죠. 그걸 갚기 위해서 자기를 던져요. 나도 같이 죽어도 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것은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복을 했는데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회복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회복을 기도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 회복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바른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는요 계속 넘어져요. 억울하고 분하면 무엇을 희생해서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회복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살아가신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회복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함을 안고 죽겠다는 게 아니고 회복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삼손에게 듣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 삼손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삼손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복이고 두 번째는 살겠다는 기도. 그러나 삼손은 죽겠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삼손을요 너무 잘 닮아가시면 안 돼요. 삼손은 안 닮아가시는 게 좋아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삼손과는 반대로 살겠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회복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믿는 자처럼,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사사처럼, 나시림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예요. 2026년도를 이제 저희가 벌써 2주를 보냈어요. 이제 50주 남았습니다. 금방 갑니다. 52주밖에 안 돼요. 1년이. 그런데 벌써 2주가 갔어요. 50주 남았어요. 금방 가요. 많이 기도할 거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간구할 거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일이 많을 거예요. 추워라도 하나님,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지만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죠? 회복을 구하는 건 옳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요? 그 회복의 근원이 우리의 약속이나 어떤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절대로 나를 내던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지 않으세요. 회복되어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진짜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2026년도는 그 기도와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